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딱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7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늘 용서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숫자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보다는 2배 이상이나 되는 숫자를 말한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동의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고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22절에서 예상 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한다, 490번이나 됩니다. 물론 49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지요.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따라야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려면 이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비유의 첫 마디를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해진 날에 회개 결산을 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의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의 결산을 맞추는 일을 하는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인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안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빌린 그 돈은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가엾이 여겨서 그를 놓아 주어 보냈고요,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행동이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소리치며 다그쳤습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 자기가 빌린 돈을 다 갚겠으니 제발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본 동료인 다른 종들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몹시 딱하게 여겨 왕에게 나아가 그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한 행태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나에게 통사정해서 간청하기에 불쌍히 여겨 네가 나에게 진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와 같이 행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빚진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너를 결코 감옥에서 내놓지 않을 거야 하고 크게 노하여 옥조를 불러 그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네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결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그 비유에 나타나는 금액,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요즘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사실은 1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 당시 사용했던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고요. 따라서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 1데나리온이 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 대충 한 10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이게 1만 달란트는 5조 원이 넘는 돈이 돼요. 지금의 계산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돈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그렇게 다가왔을 금액이고요. 당시 그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세금 총액도 1년에 2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성인인 남자가 좋기 20만 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100데나리온,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현대 금액으로 뭐 적지 않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닌 게 되겠지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이 갖고 있는 그런 계산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단락이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용서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도 사실은 오늘 본문은 큰 역할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용서를 아주 중요한 기독교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도요 친히 용서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한평 강도를,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돌아가셨고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의 한 대목에서도 주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 용서를 통해서 감동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 아들로 삼아 끝까지 보호했고, 그들도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역사,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죠. 이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누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쉽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알아요. 용서가 참 중요하다, 귀하다, 알아요. 중요한 덕목이고 주님의 요구인 것 압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한데 내게 그토록 큰 피해를 입히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기 쉬울까?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죠.
참 뻔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건 그 사람의 문제일까? 사실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싶은 생각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면 병이 된대요. 어찌 보면 현대인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누군가에겐 머물고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그 육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현실과는 다른 비몽사몽간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그렇게 기록된 책도 성경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이 녹아져 있으며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담아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그분의 계시를 삼으셔서, 그분의 계시의 내용을 삼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마태복음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문제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박해를 당하여 순교에 이르렀던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삶의 거처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신앙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강하면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우리 표현대로 내가 꼭 이렇게 당하며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하면서 신앙을 등지려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같은 성경은 흔들리는 세대들,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는 좌우로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하여 보내진 성경이 시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인데요, 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용서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용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사실은 용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문 속에는 신앙의 너무 깊은 원리, 우리 삶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고도 남을 만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다 생각이 들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인데요, 멋진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수직관계를 푸는 방식이고 용서는 수평관계를 푸는 방식이다. 회개는 수직관계를 푸는 방식이고 용서는 수평관계를 푸는 방식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참 잘 표현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조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조화.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참으로 절묘한 형태로 십자가 형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요, 양옆에는 두 강도를 매단 십자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세상 죄를 두 어깨에 지고 온 저주를 감당하셔야 됐기에 버림받으며 그렇게 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옆에 서 있었던 강도들, 그 결과 예수님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기에 아버지께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수평 양옆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강도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한평 강도의 회심, 그렇게 임하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원리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함께 읽고 나눈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2000년 전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죠. 이 채무는 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예 방법이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 과장되듯 이 많은 금액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 심 가지고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뭔가요? 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용서의 영성으로 능히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큰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배신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1만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1만 달란트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한 해방과 기쁨과 구원, 내 영혼에 찾아오는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눈으로 100달란트로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와 같죠. 세상과의 단절,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절박한 삶을 살았던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모두가 쉬는 시간, 통행하기를 꺼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는 물을 길러 우물가를 찾게 되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여인을 예수님을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은 나의 목마름이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 모두가 꺼리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갈증을 해결받자 물동이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두고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꺼렸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셨던 그분을 만났다. 내 육신의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했겠죠. 꺼리고 자신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이러고 있으니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대대적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 그 마을은 바로 유대인들이 꺼리며 상종기도 꺼렸던 마을 사마리아가 바로 대규모 부흥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 무엇을 보여줍니까? 수직이 올바로 회복되자 수평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는 그 여인에게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자리였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들려주는 귀한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용서할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 490번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가치가 뭘까,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영성 7번이요? 7번씩 이런 490번이요? 이걸 숫자로 계량화하면 어느 순간 이건 율법이 돼버리고 말아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너무 화가 나요. 자녀에게 말해요. 내가 새 쉴 때까지 고쳐라. 새 쉴 때까지 안 하면 너 맞는다. 하나, 둘, 셋, 퍽!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결국은 셋 가지를 헤아리는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용서 아닙니까? 기다림 아닙니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 둘, 차마 셋을 헤아릴 수 없어.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그러면서 끊임없이 숫자를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용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가치도 이런 것이어야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할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고요. 참기 힘든 순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100데나리온 정도 아닙니까?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헤아리고 날마다 헤아리는, 내가 너에게 몇 번 했는데 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원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의 병이 되고, 그것이 관계를 깊이 해치는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안타깝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음연석 집사님, 다음 주에 이것 좀 불러주세요. 오늘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헤아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잃으면
100달란트도 100데나리온도 우리에겐 굉장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헤아리면 100달란트 눈물 날 일 많지만 또한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수직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수직을 통해 우리에게 수평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인생들이 이 사실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수직의 관계를 통해 수평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100데나리온 정도는 1만 달란트 받은 은혜로 능히 이겨내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